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AD 65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 그것은 베드로 전서에서는 수신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 이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거짓 교사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 내에 거짓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설 것과 인내할 것을 권면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앞에서 권면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은 지식을 더하고 지식은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러한 진리에 서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는데 1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나의 장막이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장막에서부터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했다. 물론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당했죠.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감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왔고 곧 순교를 당할 것 같은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유언처럼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것만큼은 너희가 잊지 말고 생각을 해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또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 항상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신학적으로 항상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고 가장 올바른 신학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의 잉태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죠. 사람이 되어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될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듯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의 위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친히 보았다. 그곳은 변화산에 쓰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 있을 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변화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게 변모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거룩한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직접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위엄, 그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 직접 경험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까지 가르쳤고 그것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영광 중에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건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룩한 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모습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고 너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다. 자,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것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19절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했던 것이죠. 시대적으로 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가 죽기 전이니까 65년경이라고 했습니다.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미 이단이 잘못된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나의 구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고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은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성경의 저자들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무엇도 잘못된 내용을 전할 수도 없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 어두운 세상 속에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는 말씀 속에 기록된 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